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정복하며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말씀으로 구원받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또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할 때 곧 뭐예요? 말씀과의 연합.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걸 말해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이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이지만은 또 우리가 형식이지만 실제로 생명의 성령,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누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화돼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힘없고 말씀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구글 미트로 우리가 새벽 예배 하잖아요. 할 때 지금 계속 성경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보고 있죠.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점 뭡니까? 말씀대로 하면 승리. 말씀대로만 하면 승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앞에 요단강이 있든 여리고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게 산지든 평지든 상관없어요.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대로만 가면 승리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은 전쟁에 패했고 언제 이 사람들은 재앙을 만났냐? 말씀을 떠날 때였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언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공예배 때 여러분들은 삶의 답을 얻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별로 감흥도 없고 예배 드리면서 별로 나하고도 안 맞고 저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리는 것에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에는 금방금방 반응하고 금방 깨달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잘 깨닫기가 힘들고, 왜냐하면요, 이게 육신화 되어져 있어요. 체질이 육적인 것에는 밝은데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에는 둔해. 세상은 언론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다른 게 많이 차 있어서 그래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진 거죠. 감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고 서다를 반복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게 뭐냐면 칼싸움이 아니고 막 전술 전략 훈련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서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딱 이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 정복하고 하나님 축복 주시게 되어 있거든. 잠깐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물이 없었고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를 힘들다고 안 믿고 불신앙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왜 하나님 늦게 주십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때가 되면 시간표 따라 와요. 그 훈련을 4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고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다만 지금부터 너는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것에서 지켜 행할 것을 찾아서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 생기면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어디에 집중해? 세상 기준을 딱 가지고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봐요. 여러분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차원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뭐 4차원의 세계 이런 얘기를 할 때 3차원과 4차원은요. 그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해요. 3차원이 4차원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황돼 보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분명히 살았고 믿음의 결과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실현되는 어느 시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증명한 게 성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될 만해서도 아니고 할 만해서도 아니에요. 조건이 되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조건 안 되는 쪽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nothing, nobody, no way, no time의 현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핑계 댈 게 없어요. 저는 배경이 없어요. 저는 조건이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회사가 영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남편은 영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너무 아니에요. 또 뭐 우리 선생님은 너무 아니에요. 아닌 것들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아니라고 하는 건지.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데로 왔다니까요.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 속에 들어가지고 세상을 바꿔버린 사람. 그게 뭐냐? 이 비밀이라니까요. 이걸 보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이 속에서 답을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답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 해도 답이에요. 내가 못 깨달아서지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미련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했겠습니까? 말씀 묵상이 뭡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 뭘 주의하라고 하는 건지, 어디로 가라고 한 것인지, 그 속에서 미션은 무엇인지, 약속은 무엇인지, 축복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고 하는 네 생각으로 가지 마라.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라.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막 이제 홍해 쳐다보고 와 이제 우리 죽었다. 애굽의 군대 쳐다보고 와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습니까? 애굽의 군대한테 칼 맞아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돼서 묻혔어요. 홍해 바다가 애굽 군대의 무덤이 됐어요. 야,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저 황량한 광야. 그 광야에 200만 명이 때로 움직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때로. 저는요, 이번 성지순례 가면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노정, 여정을 이렇게 보고 또 상상해봐요. 여기에 200만 명이 여기서 잠을 자고 천막을 치고 이 길로 걸어갔고 하는 걸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할 때 광야 충분히 가면 넓고 충분히 가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또 설명해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넘어갔을 때 2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는 골짜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맞겠더라고. 200만 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매일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메시지 다 붙들고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이 맞은 증거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된 증거가 나타나요. 특별히 어디서 증거가 나타나냐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여러 가지 갈등과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평상시 전혀 이 예배 속에 이 말씀 묵상 안 하다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하는데 생전에 이 말씀 묵상 안 하고 하다가 문제, 위기, 갈등 상황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에 다녔는데 왜 저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 좀 이거 문제 준 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숨은 계획이 있어요. 숨은 계획이. 그런데 이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뭘로 들어가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새로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예배의 체질을 만들고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절대 기도 안 하고 말씀 잘 안 듣고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 왔다. 그거는 딱 한 가지 계획이에요. 뭐예요? 예배 회복해라. 기도 회복해라. 그리스도 언약 회복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해갖고 치유되고 회복되면 하나님 저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문제를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문제를 주셨던 것은 이 속으로 매일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작에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이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 은혜 속에 계속 해왔던 사람은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 오고 상황 왔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전도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큰 증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거 해야 돼요. 평상시.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위기 올 때만 기도하잖아요. 맨 문제 해결 기도만 하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이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절대 안 해요. 이걸 평상시에 늘 하던 사람은요. 문제가 오잖아요.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시간표가 올 것인지. 다니엘이
자기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평상시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정시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평상시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죽게 됐어. 이제 죽을 거예요. 사자굴 속에 잡힐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해요. 왜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대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을 위기가 오면 국가 바꾸고 나라 바꾸는 시대적인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또 10분 집중이 계속 예배의 흐름을 타고 오면 지금 당장 응답 안 온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딱 문제 위기 오잖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확 일어나 버려요. 이때 서밋 돼 버려요. 이때 서밋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게 돼요. 하나님이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런 걸 얘기했을까요? 요셉이 밥 잘 먹고 일 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야, 너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그렇겠어요?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이런 문제 위기 왔을 때 요셉이 일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신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이나 신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상하게 요셉이 손대면 해결돼. 그랬을 때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왕도 다니엘한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말은 왕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이 증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많이 보고 오다가 그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아 이번에도 너에게 역사하셨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은 줄 알았던 사자굴 속에 수십 일 굶겨놓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를 던져놨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물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빨리 돌문을 굴려라. 그리고 다니엘을 거기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싹 다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보세요. 다니엘이 잘못 없다는 것이 사자의 암을 죽은 것이 위에서 하늘에서 심판한 거잖아요. 다니엘이 죄가 없고 다니엘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 천하만에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다니엘을 건진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건진 거지. 그렇죠. 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건진 거지. 그럼 누가 봐도 다니엘은 죄가 없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싹 다 들어갔잖아요. 증이 이게 서밋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도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게 여러분 삶의 축복들입니다. 여기까지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어디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체하냐 그러면요. 이걸 누리는 훈련, 이 시간표가 이제 광야거든요.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지속하세요. 특히 우리 이제 세례 받는 분들은요. 이거 예배 말씀기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해 보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이 응답이. 그리고 크고 작은 증거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증거. 하나님이 내가 갔던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사람 머리 복잡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봤자지. 그러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 앞에다가 내 IQ 들이대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것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지혜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말씀이 모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 앞에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어디까지 237 여러분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말로만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증거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알 만큼 증거 주시겠다. 여러분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만큼 증거를 지역적 증거를 주겠다. 전 세계 살릴 시대적 증거도 주겠다. 237 살릴 만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시대적 증거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의 내용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 여기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하냐면 이런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이 속에 들어가지고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138 언약을 붙들고 예배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 현장에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제자를 키우는 일, 이런 제자를 양성하는 것, 이런 제자를 교육하고 이런 제자를 남기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하느냐 그러면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분들은 이제 교회를 봉사해요.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또 말씀을 섬기고 이렇게 모든 섬김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밥 짓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방송도 이런 헌신 이런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면 좋겠냐. 나를 드러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게끔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런 상태가 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헌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죠. 야, 지체들, 손, 발, 눈, 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지체는 없어요. 손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요? 이 손은? 아니죠. 이 손으로 여러분은 눈곱도 떼고 코도 풀고 이빨을 뭐 끼면 그거 끄집어내고 손이 제일 부지런하죠. 그러죠. 몸도 닦아주고 다리도 씻어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손이 먼저 나가가지고 또 막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숨어서 일하는 거죠. 속에 우리 갈비뼈 속에 심장, 위장 그러죠. 눈은요, 뭐, 움직이지 못해요. 손처럼 자유롭지 못해요. 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뭐가 오면 손이 막아주는 거예요.
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이 막아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몸이 추우니까 손이 막 옷도 입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다 자기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어요. 몸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자기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손이 나는 이렇게 고생 많은데 저 녀석은 그냥 매일 맛있게 먹고 그냥 그 입을 그리고 안 먹여줘. 그래서 입에다가 음식을 이 손이 안 먹여주면 어떻게 돼요? 손 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많이 먹여줘야 되잖아요. 건강한 거 보면. 눈은요, 이게 좋은 거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그렇게 해서 잘 구별해갖고 좋은 걸 먹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라 이 말은 교회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바라봐.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지체가 말을 했다. 그럼 교회의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죠?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하고 다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만 잘났대. 자기만 잘났대. 다른 사람 별로 못 났고 자기만 중요하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지체가.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여기에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보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이 전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전달자도 되고 광고도 잘 전달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헌신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래서 원네스가 되고 하나 됐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어떤 사역했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렘넌트 키우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키우고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각자가 이 축복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당연히 이거 누리게 되어 있어요. 뭔만 안 하면 불순종만 하면 불신앙 불순종 이것만 안 하면 돼. 뭐에 대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마귀를 어떤 영이라고 그러냐면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목사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지. 목사의 인격과 목사의 이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은 이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는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 듣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 완전 불신앙하도록 만든 다음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은 아직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생각과 마음 상태가 불신앙이에요. 그럼 반드시 불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돼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요. 믿음의 상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상태로 딱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당연스럽게 성취됨으로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헌신이야. 봉사에. 그러니까 많이 일한 사람도 있고 적게 일한 사람도 있어요. 지치라는 게 그래요. 지치라는 게. 많이 열심히 눈에 나타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숨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드러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최고고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그 헌신과 봉사는 눈에 안 드러나요. 사실 여러분 발가락은 나는 여러분 발가락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얼굴은 내가 알지만 여러분 발가락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러죠. 발가락은 여러분 자신이 주로 많이 집에서나 이런 게 보죠. 밖에서는 안 드러나잖아요. 양말에 신발에 그냥 다 꽁꽁 숨겨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조금 드러나지. 발이 고생 많거든요. 발냄새 나는 군대에서요. 발냄새 난다고 발 씻고 왔거든요. 발 씻었어? 예, 씻었습니다. 다시 씻었어. 나 4번까지 씻었어요. 왜냐하면 제 발이 그때 당시에 제가 손톱이나 발톱이 이렇게 좀 살 속으로 약간 들어가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씻지 않으면 그런 이제 이게 좀 냄새가 좀 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 군화가 훈련을 받으면서 밑에 못을 박아놓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못이 내 발바닥을 찔렀는데 군화를 안 바꿔주잖아요, 얼른. 안 바꿔주니까 내가 망치로 때려가지고 눕혀놓으면 또 일어서 이제 막 뛰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땀하고 이렇게 발이 부르면서 구멍이 뚫려요, 발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 씻는다고 열심히 씻었는데 또 씻고 오라. 짜증나가지고. 이게 내 발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데 나를 가게 다니게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 지체별로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해. 누가 높고 낮음도 없어요. 손과 얼굴은 지가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다가 그냥 세수할 여기다가 그냥 막 뭘 톡톡톡 바르고 또 거기다가 뭐 또 바르고 여자들 보니 여기다가 엄청 바르다. 몇 불로 바르더만. 나중에 이제 늙으면 이제 분장 나중에는 가면 수준까지 갑니다만은.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 다 같이 함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24, 25 이 응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흔들리지도 마시고요. 금방 응답 안 한다고 또 막 여러분 막 낙심도 말고요. 상황이 좀 안 좋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을.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진짜 내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 그리스도로 세상 정복할 자,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을 살릴 증거 얻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까지 불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묵상.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요셉에게 주신 증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다니엘에게 주셨던 증거, 모세에게 주셨던 그 증거, 베드로에게 주셨고 초대교회에 주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 들어가고 이 증거 가지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교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도록 다 같이 우리 10분 집중하고 그러고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통하여 완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가 이제는 교회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을 먹으며 오직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답을 찾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살아 성취하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말씀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백다락방 말씀운동 전도수첩 플랫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237 살릴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례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의 시간 되게 하시고 흑암이 물러가며 불신앙이 떠나가며 온전한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